그 5번째 시간, 오늘 keep going, keep going. 부제는 전진을 선택하라. 자, 전진을 선택하라. 시작.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육적인 심적인 아픔으로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이 눈물만 나오는, 걷지숨 내몰아쉬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인생에도 목회에도.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며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단한 그 현장에 혹시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시는 음성과 권면, 때로는 명령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Keep going. 그래도 계속해. 더 전진해. 힘내서 한 발 더 내디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거리는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광주에서 생방송할 때도 또 여수에서 생방송할 때도 좀 아픔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죠? Failing forward, 그죠? 실패하며 전진하라. 또 약함 사용 설명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문자가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중에 제가 이상하게 한숨에, 신음에, 눈물에 짠내가 느껴지는 문자 한 통을 그 수백 통의 문자 가운데 골라서 제가 직접 이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드렸어요. 누군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힘내셔야 한다고, 일어서셔야 한다고, 제발 주저앉지 말라고. 근데 그분이 장문의 문자를 답으로 보내오셨는데 자기가 자살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과 문자 한 통에 제가 다시 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날 다들 아파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 상황은 달라도 동일한 것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부터 울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들 이렇게 시작부터 울어. 그래요. 다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 끝자락에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보라고요. 너덜너덜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찢기고 구질구질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그는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 어떤 선교사들보다, 어떤 목회자보다 난 이렇게 더 많이 고생했다.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봐라, 이렇게 기쁘게 오늘도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로서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고. 삶이 생색내는 게 아니라고.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40대를 치지 않고 하나만 뺀 거예요. 이게 태장 중에는, 두드려 패는 이 벌 중에서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이건 죽을 수도 있대요. 만약에 이거 하다가 거의 대부분 20대, 10대 안쪽에서 기절을 하면 다시 이렇게 좀 정신 차리도록 치료해주고 또 때려요. 이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냥 태장, 뭐 권장 맞고 이런 태장을 뭐 3번 맞고,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3번이나 파선. 여러분 일생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할 확률이 로또 1등 당첨 확률보다 10배 이상 더 적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몇 번 한 거예요? 3번이나 그리했고, 또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 뭐 한 거예요? 표류한 거예요, 표류. 그러니까 바다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저께 뉴스 봤죠? 여기 부산 해운대에 서핑 하던 여자가, 여기 맨날 성경만 봐요? 나만 쓰레기야? 맨날 TV 보고 앉아있어 나? 삶으로 보면 내가 더 바쁜 것 같은데 어찌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인생 가운데. 어제 뉴스 보니까 여자가 저기 서핑하다 2점 몇 킬로까지 떠내려가서 여자 혼자 6시간 만에 깜깜한 밤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대. 그 양식장 줄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6시간 매달렸는데 막 저체온증으로 거의 죽기 직전에 너무 무서웠대. 6시간 만에 여러분 살아났는데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일주일을 망망대해 떠다녔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일을 다 당하고 여러 번 영위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대.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역해요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이 나에게 맡겨진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 목회의 여정을 전혀 쉬지 않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오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손길을 놓지 않고 그 교회를 염려하고 누가 실족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애정을 쏟으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역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하고 오늘도 이것이 내 최선이고 이것이 내 한계의 끝자락같이 느껴져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라서 주저앉고 싶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Keep going.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 그 사역을 유지하고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볍게 쓰는 말이거든요. 뭐 외국에서 수업하다가 뭐 예를 들어 발표하고 있으면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혹은 뭐 keep going, 계속해, 괜찮아, keep going, 혹은 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어떤 뭐 주제에서 토론할 때 뭐 끊기면 keep going, 그냥 이어가, 계속해, 뭐.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를, 우리도 왜 단어 이렇게 쓸 때 사전적 의미 잘 모르잖아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슬퍼도 계속 살아가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무거운 뜻으로는. 난 이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던지 그냥 저는 가볍게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숨은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고독해도 keep going, 계속해라, 전진해라,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쩌렁쩌렁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치지 않고, 아니 지쳤겠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사역의 발걸음을 keep going, 계속 전진하며 이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발걸음, 지치지 않는 사역의 원동력,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의 발걸음의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고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어도 좋을 만한 사명을 지닌 자들은 어떤 위협과 비난과 조롱과 핍박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당신의 그 사역과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당신의 그 힘씀과 애씀과 노력의 목적이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해요. 그럼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때 그만둬요? 이윤이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둬요. 목적이 돈이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그것이 저해되고 그것이 막혀지면 대번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과 사역의 자리를 떠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친한 관계들. 그 관계의 화목함이 깨어지거나 그 관계가 틀어지면 당장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관계가 목적이었으니까. 목적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그것에 오히려 내가 저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그런 권위와 권력을 나에게 명예를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끝내요. 왜?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명이 목적인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때로는 목숨을 잃어도 그 일을 keep going, 계속 유지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그 일을 완수하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오늘도 사명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될 그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그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안성 목사의 설교도 있지만 여러분, 시대에 보여주지 않아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불타는 사명,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행복하게 그 길을, 오히려 죽을 줄 아는 그 길을, 지금 이 말씀을 왜 내어놓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바로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여 그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우리가 어떤 걸 막 이동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더 좋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인들도 서희로 이사 가신 분들 많죠. 뭐 몇 시까지 가면 왜 가요? 왜 가? 더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싹 다 망하든가. 다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죠? 뭐 직장을 이전해요. 또 좋으니까 이전하는 거예요. 그죠? 또 좋으니까 이전할 거 아니야. 또 나빠? 그죠? 좋으니까 가는 거. 뭔가 또 대우도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전하고 뭔가 바뀐다는 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예요. 사도 바울은 뭐 보장된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확실한 구체적인 건 몰라도 그에게 성령이 내가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대. 결박이 기다린대. 이거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에베소 장로, 너무 친한 관계들도 있어.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울면서 지금 송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바로 우리가 읽은 절 25절로 넘어가면 그거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당신을 떠나가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끄셔서 가긴 가는데 거기는 안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난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안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가. 왜? 그게 나의 달려갈 길,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행복한, 목숨도 버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겪은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오늘도 그 일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카를 힐트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뭐예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을 만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한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은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이게 너무너무 공감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아마 설교할 때 수백 번 했는데 감동을 안 해. 사명이 없는 거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거야. 진짜 이 목적과 목숨을 바쳐도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을 만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너무 기분 그냥 팍 무슨 말씀인지 알아.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을 만한 진정한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형편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걷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오늘도 무너지고 절망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비난당해도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keep going, 전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 붙드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불복으로 그냥 막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볼펜 하나에도 목적이 있고 이 물병 하나에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근데 오늘도 우리는 그 목적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관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도 인생이 이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마음은 헛헛하고 밍밍하고 뭔가 이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힘겹고 보장되지 않은 길이라도 사명 따라 살아가십시오. 목적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순신이 여러분 왜 명랑해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성 확률이 아니야. 사명, 우국충정, 구국의 정신,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간절한 신념과 사명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명이 없는 사람은 12척밖에 없어서 못 나갑니다 이러는데 오늘도 이순신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다며 133척하고 맞짱 뜨러 나갈 수 있는 용기는 keep going, 전진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명의 사명, 신념이라고. 오늘 사도바울 같은 이 사명과 신념이 우리 심장에서 벌떡벌떡 다시 뜰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암소 목사 봐, 여러분 지난주에 스케줄이 이게 뭐 사람 사는 스케줄이에요? 진짜 이게 부산에서만 4교회 집회하고 의정부, 김제, 막 전라도, 막 경상, 어디다 뭐 여수, 어디야 경주. 막 이해도 안 돼. 막 그때 칼럼도 2개나 썼고 신문사 칼럼 거기다가 책도 지금 집회라 뭐 정신이 없어. 오늘도 뭐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10몇 개 스케줄을 소화한다. 분단위를 초단위를 쪼개면서 잠을 잤네. 무목사님 막 공진단 매기가면서 운전시킨다고 저 죽는 이산에서 뭐 눈알이가 팍 그래야죠. 밤새서 가서 밤새는 여러분 왜? 이게 상황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김제에 갔더니 김제 그 시골교회 펑펑을 아무서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저 집회 한번 요청을 근데 그 보니까 10명 정도 있는 그런 교회. 물론 큰 교회들도 집회했지만 그 중에 근데 막 울더라고. 어제 경주 감리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막 펑펑 울더라고. 와줘서 고맙다.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또 가드리겠어. 은혜 받으면 내가 불 받으면 내가 토요일마다 매주 간다고 그랬어요. 아마 2, 3주는 갈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처지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keep going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거제도 갔었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데 어제 지난주에 거제 집회하면서 야 여기가 내가 통영의 용남교회라는 교회 정방희 목사님을 딱 만나요. 그때 내가 저기 일산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 거제도까지 와달래 1시간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있다고 일산에서 그 1시간을 내려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한 분을 만나서 내가 그 교회 집회를 간 거야. 갔더니 저걸 만난 거 아니야. 오경이를. 그때 저게 또 저거랑 만난 거 아니야. 그게 또 새끼를 친 거 아니야. 또 둘째로 또 이거 그때 내가 문목사한테 막 얘기하면서 여기가 그래 맞다. 내가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제대로 없다 막 그랬더니 나는 막 감동해서 막 눈물이 나는데 문 목사는 또 공진단만 쳐먹고 있더라. 저만 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마음이 다른 거야. 나는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막 그리고 밤 부산 또 산정의 집회 또 갔다 김제 갔다가 부산 갔다가 밤에 여기 12시 간다 하는데 그때 집으로도 못 들어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새벽까지 원고 쓰고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나와 또 방송 가고 또 경주 가고 정말. 그런데 막 뭐랄까 몸은 피곤하고 눈알이가 감기는데 막 심장이 막 뛰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행복한 거야. 막 살아있는 느낌.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야 돼. 미라나 사명으로 살아야 돼. 야, 얼마나 저 감격스러워. 눈을 감고 나 사명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정도까지 은혜를 받을 줄 몰랐네. 살아. 어떻게든 살아, 너. 어떻게든. 예? 여러분, 우리 안씨 집안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안씨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이게 참 싸웠던 이런 애국자들이 많은 집안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기독교인이죠. 아시죠? 그 엄마 조마리아 여사.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에 있는 아들 안중근한테 쓴 편지예요.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인 줄 알아라.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하게 죽어라. 내가 만약 늙은 애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르려 한다면 애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사형 선고 받은 것이 억울해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너는 대한을 위해 깨끗이 하고 떳떳하게 죽어야 한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망하지 아니하노니 내세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게 뭐예요? 아들을 죽으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신념 굳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사명이 이런 거예요. 사명과 신념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질구질해서 조금만 만나면 토끼 새끼 마냥 쥐새끼 마냥 여러분 조금만 바스락 소리에도 놀래서 막 멈추고. 여러분 제발 쥐새끼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사자처럼 살아야 돼. 제가 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는 모든 길목마다 내 목양실, 내 방 사자 그림이 없는 게 없어. 핸드폰 다 사자야, 사자. 왜냐면 난 사자처럼 살고. 사자는 절대 어떤 외부의 이런 것에 막 꿈쩍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딱 달려갈 길이 정해지면 그 200km 넘는 육중한 놈이 80km 달린다고, 시속. 정말 대단해. 난 너무 좀, 들어올 때 제 통로에도 항상 사자가 딱 있고, 요 발 밑에도 사자처럼 담대하자 딱 써있고, 진리라 여겨지는 것들을 인간의 눈치 보며 선포하기를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라. 딱 이렇게 써있다고. 밑에 내가 써놨어. 그리고 뚜껑 덮은 거 여기 강대상에 딱 밑에 써놨다. 난 사자거든. 근데 목양실에도 이번에 사자 그림 또 하나 샀잖아. 독일 작가 사진. 얼마나 멋있냐. 사자처럼 사시길 바래요. 쥐새끼처럼 조금만 소리해도 옆에 개가 짖어도 막 이게 막 멈추거나 막 이러지 말고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직하게 전진하는 내딛는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keep going,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동력, 삶의 추진력은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확신. 자, 오늘 걸어가는데 내일 실패하고, 그죠? 그 끝이 최후가 패배라면 누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죠? 쇼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아프고 찢기고 헐벗고 맞고 모함당하고 옥에 갇히고 파손당하는 거, 이건 분명히 손해예요.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상급이 있음을 그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랬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 시선의 변화가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숏텀 포커스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롱텀 포커스, 거시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소유된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오늘도 눈앞에 손해만 바라보고 전전하며 멈췄던 시선이 롱텀 포커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독수리 같은 눈으로 바라보니 거기에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은 킵고잉의 인생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전진한 인생이에요. 왜 그래요? 뭘 향해? 표대를 향하여,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대요. 마지막 절 띄워 1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표대를 향하여. 너무 멋있잖아요. 딱 정해진 그 목표, 골이 있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뭐를 위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니까 난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추지 않고 만족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표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의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숏텀 포커스로 자꾸 이 땅에 지금 단기적인 유익과 명예와 안일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롱텀 포커스, 바로 표대를 바라보니 거기에 면류관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주실 상급이 있어요.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물려질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선교하고 자원교회들 도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어때는 너무너무 지치는 삶이라고. 자원교회를 살려다니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아시죠? 나 너무너무 지친 거 아시죠? 하지만 내가 오늘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이 상급을 안드레한테 주세요. 내가 이 선교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안성주한테 주세요. 이 복을 안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복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그 기자가 와서 목사님 참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며, 국민일보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옛날에 장학금 등록금 줄 때 사람들 근데 그럼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약삭 바른 겁니다. 예? 그 표대 확실한 그 상급이 뭔지를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확실하다면 여러분 내일 2배로 오르고 한 달 만에 4배로 오르면 매일 상한가를 칠 주식을 알게 돼서 이건 100% 확실한 정보야. 거기에 내가 1억을 투자해. 그럼 오 대단해, 존경스러워. 이래요? 헬로? 이거 그죠? 그걸 누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약삭 바른 거지. 막 배가 아프지. 여러분 배가 아프지 않는다는 건 헌신하고 선교하고 드리는 것이 여러분 볼 때 그것이 배가 아프지 않고 대단하게 보인다는 건 당신이 그 표대에서 받을 상급과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여러분
2배, 3배로 오를 주식 종목에, 아니 1년 만에 2배로 오를 땅이 있는데 그걸 집을 팔아. 여러분 2억 원을 주고 샀어. 그 내년 얼마 되는 거예요? 4억 되는 땅 100% 확실해. 그럼 그거 사는 걸, 당신 어떻게 집을 팔아? 그 땅을 사셨어요? 대단해. 이래요? 그건 약삭 빠른 거지. 부러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 부르심 자의 부르심의 상을 믿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실한 최후 승리의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 미쳤었죠. 그죠? 와, 그때는 뭐 진짜 느낌으로는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왜? 여러분 그때 왜 우리나라가 강했어요? 후반 다 끝나가는데도, 지고 있는데도 안 질 것 같아. 나만 그랬나요? 온 국민이 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 그 염원을 받은 그라운드 11명도 안 진다고 생각, 우린 질 수 없다고 생각, 우리 이긴다는 생각 확실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미친 듯이 뛰잖아. 또 안정환 얘기, 또 안씨 얘기 해야 되나? 나 진짜 막 안 진다는, 난 터키전에서도 이길 줄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지지 않는다는 확신. 그거 하나 있으니까요, 무서워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내려와서 개척을 하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혼자 총각전도사로 신대원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박전도사 보세요. 저런 게 내려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죠? 저런 거 믿고 다니겠어요? 앉아서 저런 거 믿고 여러분 인생 영혼 맡기겠어요?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요. 거기서 영권을, 당신의 생명을 맡겨도 좋습니다. 당신 자녀들을 나한테 맡겨줘도 좋습니다라는 영권을 보여준 거예요. 알아요? 그러려면 무릎팍이 다 나가고, 그러니까 내 위가 그렇게 쪼그라든 이유가, 위가 작아진 이유가, 금시가 목숨 걸고 보여주는 거, 쟤는 진짜 목숨 걸겠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신령, 내 신앙, 믿음, 확신을. 이거는 쇼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제에 집회 갔더니, 그지? 우리 이수열 집사 친구가, 내가 옛날에 연합성에 한번, 여기 이 동네 연합성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 기도를 내가 했거든. 그랬더니 그때 난리가, 설교도 안 하고 대표 기도를 내가 한번 했는데, 그때 한 1년 넘게 그 얘기가 이 동네에 떠돌아다녔다.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근데 그 이수열 집사 친구가, 그러니 깜짝 놀라 다 사람 눈을 떴대. 그 영성이 놀라. 여러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실패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넘어짐도, 좌절, 오죽하면 아시겠지만 일찍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이제 떠나려고 후임자까지 내가 고르고 막 그런 때도 있었다고. 아이고, 그냥 이 시골에서 이제 더 이상 난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 들어오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keep going, 계속 가, 전진해. 그러니까 5천 명 교회 담임 목사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선택 아니라고. 근데 그걸 버리고 여기 또 keep going, 하나님 명령이 분명한 거예요. 건축도 여러분 상황으로는 내가 경영적 마인드로 계산해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1%더라. 1%. 확률로 따지면 못 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 keep going, 계속.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잖아. 다 우리 아버지도 반대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 하나에 keep going, 전진해. 그럼 난 전진하는 거야. 다 아무도 없어도 돼. 나 혼자도 또 하니까. 난 지금도 또 개척하려면 또 개척해야 돼.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또 지도 펴놓고 하나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산속이든 바닷속이든 무인도든 또 개척하라면 또 개척합니다. 한 찍어만 주십시오. 명령만 내려주시면 또 사자처럼 달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해도 failing forward, 또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또 전진하고 왜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 주실 그 복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그 헌신과 드림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부러워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오히려 꿈꾸고 막 바라고 애고라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keep going, 전진할 수 있는 그 추진력과 원동력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 가. 여러분 지금 지치셨죠? 힘들죠? 포기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 맞아요. 당신의 한계예요.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가야 돼. 엘리야가 그 대단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열왕기상 18장 가면 갈멜산에서 그죠? 850대 1로 맞짱 떠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그들을 다 쳐 죽이고, 여러분 승리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나라에 막 비를 터뜨리고 역사적 승리를 가요. 근데 19장에 가니까 지쳤어. 한계, 번아웃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목사도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 기대면 안 돼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가야 돼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가면 또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도 그 힘 하나로 버텨내고 일어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일은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이거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게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못할 일들, 내 힘과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과 그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반대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얘기지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분만 나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면 난 뭐든지, 그러니까 나를 누가 막을 거네. 내 가는 길을, 내가 주님 위하여 keep going 가고 있는 그 길을 누가, 기근, 공고, 적신, 칼, 위협,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며 그 길을 keep going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어요. 오늘도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오늘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 사막 한복판에서 그들이 keep going, 계속 전진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뭐예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공급하신 그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러니까 오늘도
고린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30절 오늘 본문의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자 30절 뭐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라. 뭐니?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난 오히려 자랑한대. 왜 그래요? 한 장만 여러분 성경 내가 미안해 한 장만 넘겨볼래요? 12장 한 장만 넘기면 7절 우리 잘하는 거죠.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봐.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주저앉지 않고 keep going 계속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고 쓰러질 때 이제 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공급받아 또 keep going 전진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날 때, 내 인간적 한계가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하신 진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그냥 막 형편이 좋고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그냥 높은 곳에 있고 풍족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게 되든가요? 내 지식을 의지하죠. 내 관계를 의지하죠. 내 정치력을 의지하죠. 내 감정 따라 살죠. 관계 따라 살죠. 경험 따라 살죠. 그러다 박살 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한계에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고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비탈길, 그 인생의 오르막길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약할 때마다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더 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죽여달라 오히려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로 40일을 주야로 걸어가며 호렙산에 이르고 다시 그 사역을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공급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킵고잉에 그 전진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 우리 약할 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의 숫자만큼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간증거리의 개수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어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당신을 떠나가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정말 목회하다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막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러니까 그래 10가지인가 보다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때 내가 서울에서 난 그래서 이 집회 사역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 만약에 제가 이 사역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목회 이제 그만뒀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항상 그 얘기,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고 고마우시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울산 방송도 이제 내일 울산 방송하고 또 광주 방송, 여수 방송, 지금 이제 목포에서도 제가 이제 못 가주니까 몸이 한계. 그러니까 제 책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는 것처럼 제가 매일 글을 써준 것처럼 제 책을 Upgrade Your Life 그 책을 한 챕터씩 읽어주는 그런 코너를 안우성 목사의 Upgrade Your Life 막 이렇게 해서 아마 코너가 하나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가다 내가 그쪽 집회 가면 이렇게 생방송 해주고 거긴 가창권이 좁아서 막 이렇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서울에 본사에서 방송을 하면 그게 이제 가창권이 높다고.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생방송하다 멘트를 좀 멋진 멘트를 내가 생각해도 흡족한 멘트 있잖아요. 내가 치고도 이거 내 입에서 나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멋진 말들이 가끔씩 나와요. 딱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문자들이 그 막 피드백이 엄청나요. 몇백 통이 와요, 문자가. 그러면 모니터에 이제 PD랑 같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문의 문자, 한 줄짜리 이런 문자는 한
16개 정도 한 모니터에 담기나? 그리고 장문이 몇 개 섞여 있으면 끼케야 뭐 열 몇 개요. 그러니까 20개 안쪽이라고. 그러니까 한 2, 300통 오면 동시에 이 모니터가 열 몇 판이 탁 이렇게 밖에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읽을 수 있어요. 동시에 몇백 통이 와버리면 그 우리가 보는 앞에 이제 모니터가 각자 따로 있거든. 근데 거기에 쫙 올라가.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내가 싫다는 거 이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시골에서 개척시키고 싫다는 거 건축시키고 막 이렇게 해놓고선 나만 망망대에 던져놓고 나만 홀로 그냥 떠있는 돛담배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방송 중에 갑자기 문자 팍 몇백 통의 문자가 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줄이 그 몇백 통 수백 통 문자 보지도 않아 쫙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줄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하트 성주가. 깜짝 놀라서 그 몇백 통의 모니터가 바뀌는데 어떻게 그게 보였을까? 내가 PD한테 잠깐 사인을 주고 스크롤해서 내렸어 이게. 봤더니 그 문자를 찾았더니 우리 성주 우리 둘째 아들 성주 전화번호가 맞는 거야. 나 그 자리에서 생방송하다가 팡팡 울었어요. 진짜 팡팡 울었어. 그 사진이 저기 극동방송 60년사 화보집에 실린 거예요. 다 이렇게. 와, 나 진짜 그때 갑자기 가슴이 막 내가 오해했구나 우리 하나님을. 야, 이 부족한 애비도 그 수백 통의 문자 가운데 우리 아들 문자가 딱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아무리 수많은 사람 사이에 내가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난 버려졌던 게 아니구나. 주께 나의 등 뒤에 항상 함께 하고 계셨구나. 생각하니까 막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막 계속 울었던.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 돛담배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나밖에 없는 것이 외로운 인생을 사실 때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상처 없는 인생들이 없어요. 그 상처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공급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진짜 실패와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축구로 가장 유명한 바르셀로나 있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1000년이나 된 조선수가, 우리 현대중공업은 뭐 잘 알 거예요. 아나? 바르셀로나 조선수 알아? 몰라? 굉장히 유명한 조선수, 1000년 된 조선수로 지금까지 그 조선수에서 건조한 배가 10만 척이에요. 10만 척이에요. 10만 척이에요. 놀랄 때까지 할 거예요. 10만 척이에요. 야, 현대중공업 몇 척 했냐, 지금까지? 3,000척이 안 된다고, 쥐뿔. 현대중공업. 이거라고, 다시 한 번. 10만 척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이건 배 만든 사람들 알아요. 10만 척이 얼마나. 근데 거기는 전통이 뭐냐면, 배를 하나 건조할 때 미니어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배를 만들면 그거가 똑같은 미니어처 배를 만들어 놓고 전시. 근데 옛날에 작은 방 안에서 시작됐대요. 그 전통이. 그리고 그 배의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물관이 있어요. 너무 많은 10만 척이. 그러니까 그 배들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 배 중에 뭐 제일 유명한 얘기예요. 뭐 책에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저는 가보지 못해서 근데 책을 읽으면 물론 곧 갈 거예요. 스페인에 우리 엄집사가 보내줄 거기 때문에. 오경이가 왜 아니야? 그지? 그래. 적금 들고 있다는 거. 나는 그렇게 듣고 나는 그래. 이거 글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고면 설교가 얼마나 더 멋있어지겠어. 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뭐 읽으려니까 얼마나 재미없어. 그 중에 배 중에 스페인 공주라는 배가 있어. 배 이름이. 근데 그 배는
이제 미녀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써있대.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대요. 11번. 그리고 6번의 해적선을 만나 도적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고 무려 21번 고장이 나서 그때서야 좌초되었다. 역사. 그러니까 보세요. 배 하나가 50년 동안 운항하면서 그러니까 빙하를 11번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해적선을 6번이나 만났고 다른 배와 탁 충돌한 게 사고가 9번이나 있었고 또 21번이나 큰 고장으로 결국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들의 역사들이 다 써 있는데 그 전시관 그 마지막에 보면 벽면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10만 척 배 중에 6천 척은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는 항해를 할 수 없었으며 10만 척 중 6만 척은 20번 이상의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찢기고 상처를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배는 결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도 상처 때문에 항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배도 출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지난주에 집회 끝나고 나오다가 이 찬양을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실은 말씀을 바꾼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냥 밤새서 어저께 다시 바꾼 말씀이에요.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 어저께 새벽에까지 밤새서 이 원고를 다시 썼어요. 다 써놓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항해합시다. 끝까지 keep going.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keep going. 끝까지 항해하며 전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항해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상처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된 조선소의 10만 척의 배 중에 6천 척은 좌초 침몰되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할 수 없었으며 무려 60%에 달하는 6만 척의 배는 20번 이상의 큰 재난을 겪고 그 인생을 다했습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거칠고 힘든 바다에 홀로 있냐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배가 그렇게 상처 입으며 항해하는 거예요. 그 시간 절망과 또 불신의 눈물이 아닌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실 주님의 그 붙잡으실 손을 의지하고 때로는 잠깐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주 나를 놓치지 마옵소서. 간청하며 다시 한번 keep going 그 위대한 인생의 항해를 신앙의 항해를 사역의 여정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출항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항해 중에 상하고 찢기고 상처나고 외로워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의 항해를 그 사명의 여정을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keep going, keep going, 전진하라. 계속해, 계속해, 괜찮아. 계속해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의 목소리가 저들의 삶 속에 쩌렁쩌렁 울려지게 하시고 최후 승리 믿으며 끝까지 전진하여 그 승리의 해답지를 얻고야만은 위대한 우리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며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로 공급하시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공급하심과 가르치심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에 눈물로 반응하며 마음의 담대함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그 거친 문제와 세상의 파도와 맞짱 뜨고 오늘도 승리하러 다시 항해 닻을 올리는 거룩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